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 잠깐 리뷰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 우리 이제 열방을 향한 심판 마지막 우리 애굽의 정리였죠. 그래서 31장과 32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31장은 아수르의 영광과 몰락으로 비유한 애굽의 영광과 몰락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찬란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보다도 더 영화롭다라고 평가받았던 아수르가 그들의 교만과 또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했듯이 애굽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광과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31장이었고요. 32장은 이 애굽 그리고 그 외에 또 엘람이라든가 메색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수많은 다른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마지막 애가를 부르면서 역시 여전히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리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32장을 통해서 함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이라는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가 반전되는 곳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33장 한 장입니다. 양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 33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목을 짓자면 새로운 파수꾼의 사명,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33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두 번이나 주십니다. 우리가 맨 앞에 보았던 3장에서 주었고요. 오늘 이 33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셔요. 이렇게 두 번이나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의 예언대로 남유다의 멸망이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에스겔의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는 또한 어떠한가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3장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33장은 함락된 예루살렘과 새로운 파수꾼의 사명을 받는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3장은 한 번 더 다시 하나님께 파수꾼의 역할을 받는 에스겔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삼으십니다. 그 파수꾼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칼의 침략, 즉 심판이 한 땅에 올 때에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상황이 그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고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그 백성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지만 파수꾼은 자기의 사명대로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 알렸기 때문에 그 파수꾼은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만약에 이 파수꾼이 자기의 임무대로 나팔을 불지 않아서 이 백성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이 죽는 것 마찬가지고 그 파수꾼인 본인도 그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즉 이런 파수꾼의 역할과 같이 에스겔은 영적인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이 악인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을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그냥 죄악 중에 죽게 되면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도 물으신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에스겔이 악인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악인이 그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 않아 그 죄 가운데 죽는다면 에스겔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으므로 에스겔의 생명은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명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우리가 어찌 능히 그 죄 가운데 살겠는가 라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죠. 또 하나, 파수꾼이 선포해야 될 회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인데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둘째, 의인이 죄를 범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그 악을 떠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복음과, 셋째, 과거의 의인이라도 돌이켜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죽을 것이고, 넷째,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삶의 행위,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의롭게 살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해. 그가 본래 범했던 죄까지도 기억되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의인으로 살았어도 그 공로에 의해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그럼에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런 하나님의 길이 옳지 않다, 불공평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불평해도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 그래서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은 에스겔의 모습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뒤에 33장이 비극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이 2차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 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에스겔에게 와서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런 소식을 듣기 전날 저녁에 이미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의 입을 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을 다시 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미 전날, 그 소식을 듣기 전날에 이미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제는 내가 그 대언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에스겔의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토 유다가 완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바벨론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교훈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유다 본토의 남은 자들에 대한 경고는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의 수가 더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즉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땅을 얻었으니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니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물량주의, 교만주의의 착각에 빠졌어요. 그러나 이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세요. 네 가지로 경고하는데, 첫 번째, 너희가 우상숭배의 가증함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의 기업이 될 수가 없고, 둘째, 너희가 칼의 힘을 믿고 음행하여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심판의 결과, 셋째,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며, 넷째,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 되심을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이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이미 포로가 되어서 있던 자들에 대한 교훈과 경고도 역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담과 집 문에서 그동안 예언이 다 맞은 에스겔에 대하여 말하기를, 왜냐면 에스겔이 그동안 남유다가 멸망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그 방법대로 다 정말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에스겔에 대하여 말할 때 그 형제들과 더불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백성이 티끌 모으는 것처럼 모여들고 에스겔의 말을 들어는 보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이 말씀은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왜냐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그 백성들이 이익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의 말이 마치 가수의 유행가처럼 듣기는 좋아하지만 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예언의 말이 정말로 응하게 될 때, 그때 그들이 에스겔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진짜 선지자가 있었구나 라는 걸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3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33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겔 33장의 핵심 구절은 세 군데 7절, 11절, 21절입니다. 함락된 예루살렘과 새로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인데요. 7절부터 읽어볼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의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 이 에스겔에게 다시 또 다른 새로운 파수꾼의 임무를 주시는 부분들을 이 33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에스겔 33장은 에스겔의 분위기가 완전히 기존과는 바뀌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전에 개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12년 전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인해서 미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먼 타국에서였지만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국인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회개의 복음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예를 들어 상징행동이라든가 속담, 비유, 환상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에스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고국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에스겔의 모습이 33장 21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이렇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렇죠. 결국 에스겔이 가장 원치 않았던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여기서 좌절하거나 넘어져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남유다까지 완전히 심판하셨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그렇다고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처음 포로로 잡혀왔던 12년 전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12년이 지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또다시 에스겔에게 또 다른 파수꾼의 사명을 줍니다. 처음 파수꾼은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여 백성들을 경계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었다면, 두 번째 파수꾼의 역할은 완전한 멸망 중에 백성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위로와 소망을 얻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도록 하는 파수꾼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33장 이후에는 심판과 멸망보다는 회복과 소망에 더욱더 에스겔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놀랍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때까지도 끝난 게 아닌 것인 거죠.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완전히 끝났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 끝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33장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깊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둘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33장에는 에스겔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받습니다. 7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앞선 에스겔 3장에서 에스겔이 처음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께 받았을 땐 마치 그가 잠수함의 토끼처럼, 기억나시죠? 그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백성들의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아내는 역할이 첫 번째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33장에서 받은 에스겔의 두 번째 파수꾼의 역할은 좀 달라요. 그것은 마치 연약한 모종, 식물을 위해 덧대는 식물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식물의 가지가 잘 자라도록 힘을 내주고
지지해주는 지지대처럼 이제 에스겔의 파수꾼으로서의 두 번째 역할은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과 희망을 얻어 끝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파수꾼의 소명을 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자신의 백성을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11절은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참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볍고 얇은 지팡이는 양들을 위해 쓰는 것인데 양들이 무리를 떠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지팡이로 그 양을 툭툭 쳐서 다시금 온전한 무리로 들어가게 하는 용도가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단단하고 강하여서 그 막대기를 통해서는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맹수들에게서 양들을 보호하는 호신용으로 쓰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긴 두 파수꾼의 소명이 바로 이 막대기와 지팡이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양들의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33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고국은 이제 멸망하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였던 에스겔을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들이 에스겔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메시지 듣기를 온 마음을 다해 듣고 삶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명한 강사의 재밌는 이야기 또는 유명한 가수의 유행가를 듣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31절과 32절은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즉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신앙적으로 많이 타성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는가가 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물론 말씀을 많이 들으면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올바른 신앙은 듣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오히려 더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홍수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도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내도록 애쓰는 귀한 말씀의 청지기들,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통해 드디어 고국이 멸망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에스겔을 새로운 파수꾼으로 세워 그들을 지지하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온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명한 강사의 재미있는 이야기, 유명한 가수의 즐거운 유행가 사랑 노래 듣는 것처럼 듣기만으로 끝났던 이들의 모습도 오늘 우리의 모습에 대입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얻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와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말씀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